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피난길의 다윗이 감난산 정산을 넘었을 때부터 요단 근처에 이를 때까지 여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고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는 사울의 친척 시므이에게서 저주의 말을 듣죠. 한편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후세는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을 하게 되고 또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다윗과 싸울 방법을 묻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는 왕권 교체 상황의 불안정한 시국이죠. 이런 정치적인 지각 변동의 시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기회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기도 하죠. 또 나는 누구의 편에 서고 나는 누구의 이야기에 참여해야 할까에 대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건 생사를 건 선택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인생에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되지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도망하는 다윗을 위해서 나귀와 떡과 건포도와 포도주를 준비하고서 나타납니다. 급한 도주길에 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긴급 구호 물품들을 준비하고 나타난 것이죠. 정신없는 다윗에게 이런 호의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위축되어 있던 다윗의 마음을 또 피곤한 다윗의 마음을 얻고 감동시킬 수 있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바의 선행은 순수한 선행이 아니라 독이 든 선행이었습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자기 주인 무비보셋에 대하여 근거 없는 모함을 하지요.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은 자신이 이런 왕권을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거짓이죠. 그러나 지금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 시바의 말의 진위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무비보셋에 속한 재산을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환궁하였을 때야 비로소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지요. 그런데 시므이는 왜 자신의 주인 요나단을 모함하면서 다윗을 향해서는 발빠른 선행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이 혼란기야말로 몰락한 왕가의 종으로 사는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고 상승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긴 것이 아닐까요?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선행조차도 순수함을 이룰 때에 빛이 발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그 안에 주인을 모함하고 자기 신분 상승을 향한 욕망이 숨겨져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선행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경황이 없는 중에 다윗은 그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섣부른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고 더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해야 할 이유입니다.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도피 중인 다윗을 쫓아와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니라. 다윗은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누군가는 저주의 말을 가득 담아와서 지금 폭탄처럼 퍼붓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당하는 일이 사울의 왕권을 가로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만 있을 수 없었던 장수 아비새는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를 만류하면서 그의 저주의 말을 듣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시므이는 자신의 주장에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확신이 있다고 항상 정당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죠. 시므이는 왕권의 흐름을 사람의 관점에서 볼 뿐만 아니라 사울의 편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그에게는 없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진영의 논리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사울 편의 시각에서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독설과 저주의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무죄한 피를 흘린 대가로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라. 이 말은 그의 가슴에 꽂히는 화살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비수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흘린 피는 우리아의 피이지 결코 사울의 집안의 피는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저주하는 만 가운데서도 자신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자신을 돌이켜 회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후세는 다윗의 조언을 따라 압살롬에게 위장투항합니다. 압살롬의 승리를 여호와의 승리로 포장해주고 자신의 충성은 대를 잇는 충성으로 또한 포장합니다. 자신이 차지할 왕권의 정당성이 필요했던 압살롬에게는 이런 후세의 입장과 태도는 압살롬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후세는 아히도벨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은 제갈량과 사마천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후세는 지략에 있어서 아히도벨과 대적할 수준은 못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꺾을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신의와 충성을 다하는 후세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목숨을 걸고 신분 상승에 도전하고, 또 누구는 목숨을 걸고 신의를 지키고 충성을 지킵니다. 둘 다 목숨을 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겁탈하도록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다윗의 왕권이 종언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다윗의 적대감을 극대화시켜서 압살롬의 군대들이 다윗을 향한 전의를 다지게 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을 통한 승리를 얻어서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 궁을 비워주고 도주하는 길을 택해버렸습니다. 압살롬도 아직까지 아비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아버지를 압박하면 아비로부터 왕권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압살롬의 생각은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기 거지없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신과 같이 압살롬의 편에 선 자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원수가 되어서 적대적인 관계가 되도록 흉악한 꾀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위한 지략을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지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안대로 왕궁 옥상에 장막이 차려지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겁탈합니다.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장소는 바로 이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던 그 왕궁의 지붕입니다. 거기서 지금 나단의 예언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일이 가능하도록 꾀를 낸 자는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입니다. 그도
밧세바 사건으로 다윗에게 숨은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기야 멀쩡한 우리아를 그리 죽였으니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결코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운동장 가운데서 모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위한 춤을, 또한 어떤 이는 신의와 충성을 위한 춤을, 가치를 위한 춤을 춥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 춤을 추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 춤을 춥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왕국을 위해 춤을 춥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운동장에서 무슨 춤을 추고 있습니까? 또 누구를 위한 춤을 추고 있습니까? 우리의 춤사위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한 춤사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춤이 그분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춤이면 참 좋겠습니다. 목숨을 건 우리의 춤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춤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